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한 곡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오 찬송하세. 아멘.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샬롬 공동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행복 공동체,
예수님을 닮아 예수의 삶을 사는 제자 공동체, 주고 베풀고 섬기는 섬김 공동체, 영혼 구령의 사명으로 불타는 선교 공동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한 주를 돌아보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희생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되며 또 오늘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조롱도, 모욕도, 아픔도, 버림받으심도, 죽음도 날 위한 것이었고 죽음에서 생명도, 부활도 날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혜로 세상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며 좌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힘든 시기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질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뛰어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당당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답게 믿음과 올바름의 삶을 보여주는 자들, 주님의 보배를 가진 자답게 나눠주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교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답게 어렵고 힘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과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과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잘 지원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기 원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응총 강도사님에게 회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픈 우리 지체들, 환우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소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승리의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헌금 중에서 우리 탈북자 한 사람을 구출하는 그런 선한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를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일부 예배 전체 실황을 영상으로 우리 밴드와 구역장 카톡에 올리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을 이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또 구역 예배, 수요 예배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난 시점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일 오전 대예배 1부에서 3부 예배가 있는데 가능한 이 1부와 2부 시간에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고 이렇게 분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방 수칙을 꼭 잘 지켜주시고 최대한 또 이렇게 떨어져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많이 우리 이 시간과 기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새벽 기도회는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식사 기도 시간과 저녁 8시 기도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비상 상황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그리고 소그룹 모임은 4월 마지막 주일부터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정과 또 외국 거주 성도들의 입출국, 안전, 건강 이것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에서는 계속 우리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꼭 지침사항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부부는 14일까지 이렇게 격리하게 되시고 또 우리 김웅총 강도사는 원주의료원에 지금 입원 중입니다. 많이 호전됐습니다. 꼭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139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3일째 되는 날, 그 이틀이 지난 안식한 다음 날 일요일, 이른 새벽입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이 미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일요일 새벽에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그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끝나는 때만을 이들은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장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부류들이 있는데 그들은 전기 스위치 하나도 켜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인들은 그래서 안식일이 끝난 저녁에 향품을 준비했고 하루 자고 난 후에 바로 일어나 새벽에, 바로 주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가면서 돌을 굴려줄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염려하면서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놓는 커다란 동굴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뜻밖에도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되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심과 염려에 빠진 그들에게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였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워했고 얼굴을 땅에 엎드렸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여인들은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들이 말씀을 기억했을 때 근심과 염려했던 것들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해 있을 제자들, 그들에게 달려가서 되어진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죠. 빈 무덤을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기며 돌아갑니다. 베드로도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남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또 전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남은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야 제자들은 믿게 되죠.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없이 막연히 부활을 믿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마르다라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이 마르다도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믿지 못하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예언입니다. 그리고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증언했고 천사들도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오늘은 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와 기록들의 어떤 합리성과 이성에 비추어서 가장 사실일 것 같은 결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어떤 역사학자도 성경이 역사적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성경이 주장하는 근거들을 통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주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혔다는 것은 사실이고 모두 여러분 인정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성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빈 무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오늘 첫 목격자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증언. 근데 여인들의 증언이 맞을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의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당시 여자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도 허가받지 못했을 정도로 여자의 말은 신뢰받지 못했다 기록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 지어낸 얘기였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믿게 하고 싶었다면 왜 그것을 발견한 것이 여자들이라고 했을까요? 당시 문화에 비추어서 여자들의 증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빙성이 없는 얘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 법정은 여인들의 법적 효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목격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차라리 제자들이라든가 다른 남자들을 내세우는 것이 훨씬 유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인들이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들이라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인들이라고 떳떳이 말하고 밝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역사학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신실하게 믿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했음을 역사적 사실로 또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그리고 초대 교부들의 교회사에 대한 기록 등에도 모두 자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혹독한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부활을 증거하고 순교당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를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카타콤 아니겠습니까? 400km의 지하 동굴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천국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주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사실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문제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가장 강력하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오히려 믿고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을 극도로 미워했던 이 사울의 회심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변화와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사실 설명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 고린도전서 15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는 안티기독교, 어떤 그런 세력보다 훨씬 과격하고 기독교를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증인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바울 서신 13권을 여러분 꼭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절 구절마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좋아서, 예수가 좋아서 대충 믿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1세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이 역사적으로 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당시 기독교의 부흥에 대한 역사 기록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기록해 보면 기독교인들, 그들은 특정한 날을 정해서 날이 밝기 전에 모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하나님께 부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부르고 사기, 도둑질, 간음을 행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부정하거나 질문을 받을 때 믿음을 부인하지 않기로 엄숙한 맹세를 합니다. 그들은 헤어진 후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 다시 모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자기들과 상관없는 아주 작은 이 유대라는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까요? 거기다가 바르게 살려고 애썼고 화목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나타났습니다. 저명한 신학자였던 라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학자로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지 않았다면 초기 기독교의 부흥을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로 부활이 사실이라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가능성은 이것을 믿고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실제로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예수님의 부활이죠. 제가 세례 교육 때마다 교육받는 분들 중에 한 분 정도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에 젖어서 교육을 받습니다. 내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런 고백을 하고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분들의 증언입니다. 요즘에도 저희 청년 한 명이 매일매일 저를 찾아와서 이제 같이 상담하고 대화를 나오는데 정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전의 삶과 자기 현재의 삶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아주 명백한 이 선언과 5이나 6사람의 믿을 만한 증인들의 무덤이 비어있는 증거와 천사들의 주님이 살아나신 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언 등 이 외에도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적인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계란도 나눠주고 오늘은 왜 축제의 분위기로 보내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주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셔야 하고 승리를 주셔야 하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뭔가 우리의 신앙은 암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내세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죽음으로 끝난다면 왜 믿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승리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끝난다면 죽어버린 신앙인 것이죠.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수고한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기게 된다면 그 수고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온 정성을 다하여 삶을 투자하고 가꾸었던 것들이 막상 위기 앞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은 고생하면서도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헛것이 되어버렸다면, 이때 절망감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아서 먼 길을 찾아왔는데 물이 없을 때 느끼는 절망감일 것입니다.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일생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끝이기 때문에.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잘 살다가요, 죽기 위해서요, 이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화려했던 과거는 오히려 사람들을 비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종교를 믿는 것은 가치가 없고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비참하게 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죽음이 빼앗지 못하는 삶의 열매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음이란 뜻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한 가지입니다. 죽음, 살아있는 유기체를 유지하는 모든 생물학적 기능의 중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의 정의는 바뀌어 버렸습니다. 죽음의 정의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바뀐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닌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주는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너머의 소망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활절 전에 아이들에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달걀을 나눠주면서 일주일 동안 새 생명에 대한 상징을 발견하면 그 달걀에 넣어라 라고 숙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고 플라스틱 달걀이 하나씩 예배 시간에 개봉이 됐습니다. 첫째 달걀을 개봉하자 예쁜 꽃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둘째 달걀에는 아름다운 나비가 나왔습니다. 셋째 달걀에는 초록색 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개봉될 때마다 그 물건을 넣은 아이가 그 물건의 의미를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달걀이 개봉이 되었을 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아이들이 다 야유를 보냈습니다. 이 달걀 누굴 거야? 그때 한 아이가 선생님의 셔츠를 잡아당겼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필립이라는 아이인데 장애도 있고 또 사회성도 떨어져서 평소에는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거 내 거야. 주님이 계셨던 무덤이 빈 무덤이었잖아. 그래서 그냥 빈 달걀로 가져왔어. 그때 잠깐 침묵이 흐른 뒤에 아이들은 다 빌립을 칭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빌립은 용기를 얻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여름 빌립은 고열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죽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 때 선생님은 빌립의 친구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 된 그 빈 달걀을 가져와서 빌립의 관 옆에 두었다고 합니다. 빈 무덤은 여러분 영생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망은 어쩌면 마귀의 벌침과도 같습니다. 빈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벌침을 뽑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사망의 침을 뽑아버렸다. 이제 사망이 너를 해칠 수 없다. 벌침이 뽑힌 벌은 여러분 곧 죽습니다. 그처럼 침이 뽑혀 거의 죽어가는 마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부활이 절대적인 핵심 진리입니다.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상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삶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안에 이 부활의 감격을 하루 종일 누리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 부활의 감격과 은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꼭 없애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망이나 낙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로 인해서 도망가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3일 전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할 줄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잡히셨고 결국 십자가의 형벌까지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순간의 절망과 낙심에 빠져버립니다. 모든 의욕, 모든 방향,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그 낙심과 절망은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말해도 지금 인정하기 않게 되는 것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이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절망은 사람의 모든 의욕과 모든 방향과 목표와 모든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3년 동안 따르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각오도 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던 제자들이었지만 이 낙심이 찾아왔을 때는 모든 것이 허무해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부활을 바라보고 말씀이 회복됐을 때 순교하는 삶까지 나아가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낙심과 절망 때문에 전혀 의욕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무슨 염려가 있으십니까? 어떤 낙심과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핍박과 모욕과 그 십자가는 부활과 승리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낙심들, 절망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아니고 결코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영화를 보셨습니까? 빌라도 법정에 일부러 끌려가시고 빌라도에게 모든 권한을 내맡기시고 그 모진 채찍과 온갖 모욕을 참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맡기고 모든 것을 고통스럽게 인내하시는 주님, 근데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였습니다.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부활 장면이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서 얼마나 압권이었는지 모릅니다. 회복과 치유와 소망을 한 장면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십니까?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회복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해 보면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입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 그들은 10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다른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계명을 쫓아서 안식일에 쉬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주님을 찾아올 만큼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들이요 참 신실한 자였고 하나님은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소식, 첫 기쁨, 첫 감격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감격의 확신을 가졌던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천사의 지적을 받은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태도와 모습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반면 제자들은 얼마나 둔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낙심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쁨과 제자들의 믿지 못함이 크게 비교가 됩니다.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빈 무덤을 봤지만 놀랍게 여겼지만 그냥 돌아가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24장 이후에 보면
엠마오로 가다 주님을 만난 두 제자가 남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지만 그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만 잘 기억했다면 제자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만 기억했다면, 그러면 지금의 황당한 사건이나 절망의 사건이 아니라 인내하는 사건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절망이라는 무서운 늪에 빠져 있고 자신들이 만든 메시아 망상만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데 둔한 것은 믿는 자들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예수님의 교훈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잘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여 새겨두어야 할 많은 것들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설교들을 통해서도. 하지만 듣자마자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야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그때서야 번개처럼 떠오릅니다. 다행히도 예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그때서야 번개처럼 떠올랐기 때문에 다시 우리 안에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일이나 끊임없이 목표로 삼는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지 않죠.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이름은 항상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의 얼굴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더욱 큰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에 충격받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낙심에서 벗어납니다. 여인들도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부활의 감격이 끊임없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이 사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제 의식 속에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또 하나, 또 감당할 시험밖에는 나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하나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회자로서 사는 길은 쉽지 않는 길이라고 합니다. 물론 제 주위에 목회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참 힘든 길, 어려운 길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제가 7년을 살았고 한국에서 13년, 이제 20년 정도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역이 힘들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당할 만큼의 그 확신이 있고 제가 하나님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길, 어려운 길,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길이 편하다는 이야기가 물론 아닙니다. 계산으로 따지면 앞으로도 깝깝한 저의 인생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당할 만하다는 절대 믿음이 있습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지. 이 세상 사는 것이 그 정도 없는 것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죽는 것에 대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갑자기 소천하신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어떤 분은 40대 초반의 젊은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갑게 인사했던 분인데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 그런 섭섭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마음 한구석에서 그분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고 저분은 지금 얼마나 좋으실까? 안타까움은 남아있는 가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정말 섭섭하고 안 되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때가 맞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가족,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삶을 더 기쁘게 살고 싶지만 부르신다면 그것도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정말입니다. 걱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확신 때문에, 이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며 사는 것, 낙심하며 사는 것, 불안해하면서 의욕을 잃어버리는 모든 생각들은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든든히 붙잡을 때에야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러시아의 초, 중, 고등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모스크바에 있는 무신론 박물관을 한 번 이상 견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랬습니다. 어느 날 박물관의 안내인이 견학을 온 학생들에게 종교가 끼치는 악한 영향, 그것을 증명하도록 고안된 전시물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견학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안내원은 오래된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학생들, 옛날 사람들은 무척 무식했어요. 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예수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여기 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뒤에 부활했다고 하지요. 예수가 죽는 순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영원히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된다고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무리 중에 12살 된 한 소녀가 훌쩍거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지은 죄들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로웠어요. 죄를 짓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어 관 속에 들어갈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와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저는 조상들처럼 어리석어지고 싶어졌어요. 똑똑해서 죄에 짓눌려 살고 천국을 놓치는 것보다는 어리석더라도 죄를 용서받고 부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오늘 제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선생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이야기, 선생님이 비관하는 그런 설명이었지만 그것이 복음으로 선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선포될 때 한 소녀에게는 진리로 찾아가는 아름다운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부활을 사모하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멸망을 당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맛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다가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한숨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보배로운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우리는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의 증거가 나타나는 오늘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의 기쁨과 감격의 근거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증거인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부활의 증거들을 확실히 마음에 생기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목격자들 여인들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절망과 근심은 말씀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고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그 확실한 부활의 역사들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일평생
부활의 감격에 살아가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격과 이 은혜가 오늘도 정말로 살아서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붙들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부활의 주 하나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님, 우리를 피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여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으로 십자가의 부활을 신실한 정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 짐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엇괭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엇괭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김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 부활의 감격은 이제부터 우리에게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절망도, 어떤 낙심도, 세상의 어떤 상황도 우리를 결코 낙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와 그 사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